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혀의 열매를 먹으라가 아니라 먹으리라. 밑자를 빼놓으셨네요. 네,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말씀은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본문 외에도 말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말씀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어떤 훈련보다도 말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을 잘 하는 이 부단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막 거룩해진 것 같고 뭔가 신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누군가로부터 아주 별것도 아닌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그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내 귀에 들렸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속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기도가 안 되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말 한마디에 그런 결과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막 기도만 열심히 하고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한 이 말을 잘 훈련하고 말을 잘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잘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열매, 이게 뭐겠어요? 말입니다. 말로 말미암아 배부를 수 있고요, 또 입술에서 나오는 것 역시 말입니다. 말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말로 배부를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내가 좋은 말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죽고 사는 이 중차대한 문제가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니 여러분, 혀의 가치, 이 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정말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그렇게 큰 힘이 있겠나 싶어도 우리의 말이 대단한 힘이 있고 우리의 죽고 사는 것까지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러니까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말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말에 열매가 주어지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마치 씨앗처럼 뿌려져서 이것이 열매가 되어 내가 그걸 먹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거두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씨를 뿌리고 나쁜 열매를 거둬서 나쁜 열매를 먹으면
우리는 소화 불량에 걸릴 수밖에 없고 소화가 안 되고 병들 수밖에 없고 자칫하다가는 독이 든 열매를 먹었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말에는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은 그 말한 자가 먹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먹을 것인지 주의하고 좋은 열매를 먹도록 힘써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 좋은 열매를 먹어야만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말을 함부로 말하고 그 나쁜 열매를 거두어 먹게 되면 내 삶에는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를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말을 고치고 말을 바꾸고자 결단하고 그 훈련에 힘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하고 비방과 험담의 말을 멈춰야 하겠습니다. 칭찬과 축복의 말은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말할 때 칭찬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열매가 되어서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 역시도 누군가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듣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칭찬과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의 삶에 칭찬과 축복이 돌아와서 내가 그것을 먹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칭찬과 축복을 얼만큼 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참 훌륭하시네요. 정말 대단하다. 참 잘한다. 참 멋지다. 넌 잘 될 거야. 내가 응원할게. 내가 축복할게. 내가 정말 기도할게. 여러분, 이런 말을 얼마나 하고 사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할수록 나의 인생에 칭찬과 축복이라는 열매가 거두어져서 내 삶이 그렇게 아름다워지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엄마들 많이 왔는데 오늘 하루 아이들한테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오늘 칭찬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오늘 칭찬한 거 생각이 안 나고 아유 이놈의 자식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냥 엄마 속색이고 누구 닮아가지고. 누구 닮았겠어요 그 애가.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칭찬과 축복의 말을 너무 인색해하고 하루 종일 그냥 지적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말만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분에게 칭찬과 축복을 해보신 적이 언제던가요? 아내에게 참 칭찬과 축복을 한번 해보신 적이 과연 언제시던가요? 자녀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 열매를 거두어 먹는 겁니다. 내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에게 내가 칭찬과 축복을 하면 할수록 그건 내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축복하고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남편분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시면 여자분들께서도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정말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여러분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부부관계가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과 축복을 하지 않고 만약 반대로 남을 비방하고 험담을 한다면 그 말 역시 열매가 돼서 우리가 먹게 됩니다.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역시 그 비방과 험담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먹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에게 그 열매가 돌아온다.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꽂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앞으로 남의 말은 일체 하지 않기로. 내가 남을 칭찬하거나 축복하는 거 말고는 아예 남에 대한 얘기를 안 하기로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방과 험담을 정말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워낙 습관이 돼 있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욕하고 흉보는 걸 즐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장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비방과 험담을 또 했다면 빨리 뉘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습관을 못 고쳤구나. 내가 빨리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남을 향한 안 좋은 말, 비방 하지 않으려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결심하지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성령님께 내 입술에 파수꾼 되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실수로 내가 남을 비방하고 험담을 했는데 그 말이 상대한테 들어갔어. 여러분, 그때는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선의 방법이에요. 우리가요,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완벽하지 않거든요. 실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실수를 최소화하는 비결은 뭐냐면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빨리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거든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수습할 수 있는 최선책은 빨리 인정하고 빨리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돼. 근데 우리가 비방과 험담을 하고 나서 이거를 수습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최대한 남의 얘기를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시고 혹 나도 모르게 해서 상대가 그 말을 들었다 하면 그때 우리가 선택할 것은 빨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또 흉을 보고 욕을 했다. 정말 미안하다.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실수가 수습이 되는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문제가 커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하고 비방과 험담의 말을 멈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열매를 거두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인 거죠.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해서 좋은 열매를 얻어야지 부정적인 말을 해서 나쁜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괜찮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매사에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내 혀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과 성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말을 그렇게 한다고 정말 되나요? 여러분, 정말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을 계속 좋게 하면 정말 좋은 일들이 창조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긍정의 말을 자꾸 심으면
긍정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잘 될 리가 없다, 실패할 거야, 죽었다, 망했다, 끝장이다, 에이 집어쳐 때려쳐,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집어치고 때려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말한 그대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분 자신에게나 내 배우자에게나 자녀에게나 교우들에게 반드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부정적인 말들은 화가 났을 때 합니다. 상태가 좋을 때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데 화가 나면 100%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화났을 때 말하면 100%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화를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화가 났어요. 그거 여러분 끝장을 보자고 남편하고 앉아서 얘기하지 마시고 화가 났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남자분들 여자분들하고 혹시라도 대화하다가 남편분들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집을 나가야 돼요. 집을 나가는 게 좋아. 나가서 화를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다시 조용히 얘기할지언정 그 자리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말을 하면 100% 부정적인 말.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부모의 뚜껑을 열어 제낍니까? 그러면 화가 납니다. 그때 입을 다물어야 돼. 그때 무슨 말을 해도 그건 100% 부정적인 말이에요. 행여라도 아이한테 빌어먹으리라든가 나가 죽으리라든가 이런 말이 나왔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요. 그 아이 정말 빌어먹게 되고요, 정말 나가 죽을지도 몰라요. 큰일 납니다. 홧김에 나오는 말, 홧김에 그 말도 못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화가 났을 때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입을 다물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 화가 납니다. 화를 낼지언정 하나님을 생각하고 화를 내셔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그 화를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여간 우리가 화를 내게 만듭니다. 화를 내게 만들어서 이성을 상실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절대 말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꾹 참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참을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평상시에 어떤 말을 더 많이 쓰는가? 그래, 난 괜찮아, 할 수 있어, 아유 이까짓 거 뭐 해보자, 닥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여러분 긍정적으로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냥 자그마한 거에도 이거 큰일이네, 나 못 살겠다 진짜,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면 인생은 점점 더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말을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안 좋은 말을 하지 마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좋은 말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그 자식 보면서 혀를 차거나 한심해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아이를 축복하세요.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그래야 나도 살고 아이도 삽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말을 바꾸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내 말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선생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감사의 말을 하고요,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감사의 말을 힘써 하게 되면 감사의 열매를 먹게 될 겁니다. 정말 감사할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면 그 역시 열매를 먹게 됩니다. 계속 원망할 일이 생길 겁니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연속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감사의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월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달 아닙니까? 감사의 달. 11월은 특별히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뭐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를 찾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찬양에 나왔듯이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참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감사로 바꾸셔야 돼요.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내가 감사 안 했어 하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찾아내서 감사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가을에 설악산도 못 가고 단풍 구경도 못 가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 교회 앞에 있는 은행나무 한 그루 보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 한 그루면 충분하지 뭘 설악산까지 가야 됩니까 그거? 저는 여러분 진짜 요새 엄청 감사하고 있는 게, 이렇게 한국 가로수들이 단풍이 예뻤나? 제가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방화동, 이 동네가 후진 줄 알았는데 동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큰 나무들이 그냥 잘 심어져가지고 막 차를 타고 길거리를 조금 운전하면 그냥 그 황금빛 단풍이 얼마나 눈에 화려한지 요새 눈 호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괌에 살다 왔잖아요. 괌은 1년 내내 녹색이에요. 색깔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국은요, 사시사철 나무가 옷을 갈아입네. 봄에는 그 화사한 꽃잎들, 여름에 우거진 녹음, 가을에 이 단풍과 낙엽, 겨울엔 눈꽃. 이거 진짜 환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며 가시면서 여러분 그 눈을 들어서 물을 익은 단풍을 좀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제 눈이 호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여러분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진짜 감사하다는 걸 느끼고 삽니다. 여러분,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 앉았다 일어날 때 말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감사가 나오셔야 됩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잘 나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화장실에 앉았다 일어나시면서도 감사하다 진짜.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다니 감사하다. 여러분, 밥을 먹어도 정말 감사로 드셔요. 저는 엊그저인가 그냥 찬밥을 끓여가지고 끓인 밥에다가 알타리를 하나 해서 먹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감탄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맛있을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돈 한 푼 안 드는 이 찬밥 데펴가지고 물 끓여서 먹는 건데 그렇게 맛있어요 그게. 여러분, 당연한 거 없고요. 우리가 먹고 숨쉬고 보고 듣고 뭐 배설하고 이러는 모든 삶의 일상들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섭리잖아요.
그런 걸로 여러분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큰 걸 찾다 보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특별한 뭐 이벤트가 있나요? 그런데 일상 자체가,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이게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작은 거에도 그냥 감사를 하세요. 저는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렇게 전기장판을 침대에 깔고 자잖아요. 그럼 막 따끈따끈하지 않습니까? 전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몸이 노곤하게 풀어지는 게 그냥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자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추우면 추운 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1년 내내 여름인 나라에서 와가지고 추위가 너무 감사해요. 계절이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의 말을 계속 쏟아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엄마들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그렇게 축복하세요. 네가 내 딸로 태어나서 정말 감사하다. 지금 하시라니까 지금 하셔. 지금 애들한테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젊은 엄마들한테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국자들 아니야, 애국자들? 요즘에 애를 안 낳는다는데 애를 다 낳아서 이렇게 키우고 있으니 얼마나 애국자들이에요.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냥 감사를 계속 쏟아내야 내 인생에 계속해서 감사할 일이 열매로 주어져서 내가 그걸 먹게 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면 그 인생은 점점 어려워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을 하면요 그 원망의 대상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시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 누군가 때문에 나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야. 자꾸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고 원망을 해요. 이런 사람은 결국 그 원망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원망의 말을 자주 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하신 자에게 멸망당했으니 원망하지 마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요구가 있어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이 습관처럼 나오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그거 안 고치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을 멈춰야 돼요. 매사에 투덜거리고 불평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A씨가 입에 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이 계속 투덜거릴 일과 불평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을 겪었는데 선교지에서 제가 겪은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참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매사가 불평이에요. 불평.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매일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 애들이 속썩여서 고생 이러면서 그냥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고치라고 그래도 안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까지 여러분, 아이들까지 점점 애들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그분이 50밖에 안 됐는데 이번 코로나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평상시에도 기저질환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합병증이 생겨서 급속도로 악화돼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하도 원망과 불평을 그냥 너무 하니까 아이들의 인생까지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데려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그가 원망 불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셨겠죠. 하나님 믿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아이한테 또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니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원망을 일삼으면 내 인생도 망하고 주변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백해무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원망하다가 멸망합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단단히 붙들어 매시고 원망과 불평은 일치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누구 때문에라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작고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시면서 감사의 말을 계속 뱉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진실한 말을 하면요, 그게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매사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나 역시 상대로부터 진실한 대접을 받게 되고요, 내 주변에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진실하게 말하면 그 진실한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거짓말을 늘 하고 누군가를 속이려고 말을 하고 어떤 계략을 꾸미고 마음에 없는 말을 자꾸 꾸며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본인도 늘 거짓에 속게 되고요, 거짓말쟁이들이 주위에 가득해지게 됩니다. 본인도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를 잃고 외면당하게 됩니다. 수치와 조롱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을 자꾸 하면 우리의 인생에 그 거짓의 열매를 먹어서 인생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성경은 거짓말을 맺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말을 수시로 뱉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을 금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거짓말을 하나요? 어떤 상황이 난처해지고 급할 때 내가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하지 않으면 망신당하게 생겼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으면 좀 난처해지게 됐을 때 내가 막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유혹에 자꾸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난처해질지언정, 내가 망신을 당할지언정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정직한 인생을 살 수 있지요. 순간순간 거짓말로 자꾸 위기를 모면하게 되면 그게 언젠가 만성이 돼가지고 만성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평생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비방과 험담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내가 실수로라도 거짓말을 했다면 그걸 빨리 수습해야 됩니다. 빨리. 어떻게 수습하느냐? 재빠르게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최선책입니다. 거짓말을 했을 때 여러분, 또 그것이 들켰을 때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망신스러울지라도 정말 잘못했다. 내가 거짓말했어요. 죄송해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거짓말을 실수로 했을지라도 얼마든지 수습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끝까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땅을 팔아가지고요, 일부를 감췄네. 그래도 괜찮죠, 뭐. 일부를 자기가 가지겠다는데 뭐 어떻겠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 이게 땅 판 값의 전부라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거짓말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왜 거짓말을 하냐? 그거 네가 팔아서 네가 가지고 남은 거 교회에 내도 괜찮다. 근데 그게 땅 판 전부라고, 나는 땅을 다 팔아서 낸 사람이라고, 이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해서 남편이 즉사를 했어요. 즉사를. 근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 그 아내가 또 왔네? 근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요, 기회를 줍니다. 뭐라고 기회를 주냐 하면, 삽비라야, 이게 정말 너희들이 땅 판 값의 전부냐? 물어봐요. 이게 정말 땅 판 값의 전부냐? 내게 말하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삽비라가 빨리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벌써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안다는 거 아니에요?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예, 다 팔았어요. 다 판 전부를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그 거짓말 때문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거짓말을 일치 안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순간 당황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거든요. 네가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된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되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거짓말로 피해본 사람한테 정직하게 사과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할게요. 제가 혹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거나 뭘 잘못했다면 제가 목사로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시인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게요. 여러분도 서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지금 이 설교는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걸랑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저는 절대 누구를 들으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제 귀에 설교를 하고요,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듣자고 설교하지
그 누가 들어야 되는데라는 마음 가지고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우리 남편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 인간한테 하는 설교네 저거 완전히. 여러분 혹시 이러신다면 아니에요. 나에게 하는 설교라고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바꿔야 돼요. 내가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 바뀔 때가 아니에요. 내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말인즉슨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분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른이 옆에 있는데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조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조심하겠다라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듣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혼자 있어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친한 사람하고 단둘이서만 속닥거리면 우리 둘만 알겠지? 천만의 말씀. 남말도 하나님이 듣고 반말도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조용히 얘기한다고 해서 아무도 모르겠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 내가 나 혼자 한 말일지라도, 누구랑 단둘이 조용히 한 말일지라도 내가 한 말들은 그대로 열매가 맺어진다. 그 열매를 내가 먹어야 한다. 절대로 나쁜 열매, 독이 든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에 힘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어야 하고, 나쁜 말을 멀리해서 나쁜 열매를 절대 거두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인생 대인관계의 모든 문제의 99%는 말로 인해 생깁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우리의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하고 비방과 험담의 말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멈추시기 바라고,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철저히 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